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승가대 수고하셨습니다. 친장팀들아 고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나는 영적 축제. 자, 우리가 일반적인 축제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국가라든지 아니면 국가 안에 어떤 한 지역이라든지 또는 한 마을 같은 데서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전통이나 어떤 특별한 문화를 개성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아니면 어떤 행사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는 큰 잔치를 우리가 축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카니발이라고 그러지요. 자, 이 축제는 다분히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어떤 단체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제를 찾아보면 절기입니다, 여러분. 6월절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벗어난 출애굽의 절기가 있어요. 다음에 광야 40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를 보내는 거지요. 또 추수를 해서 갖다 쟁이는 수장들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성탄절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 축제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감사할고, 짐승을 잡아서 구약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온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카니발 축제 올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 이후로 4,000년 동안 구약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이 끝나고 주님이 올 때 AD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추적해 가면 지금은 우리가 세상 끝날 부분에 와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부터 10단계까지라고 보면 지금의 시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지금은 9번째 이상 와서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이 지구의 우주의 종말이 임할 수 있는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이 가능하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종말의 징조가 뭐냐? 첫째,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어디지요? 러시아하고 전쟁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핵만 쓰지 않고 그냥 막 갖다 그냥 죽여. 여러분, 겨울에 도시가스가 있고 이불이 있고 좋은 데 살다가 이거 집을 잃어버리고 가스가 없고 잠잘 곳이 없고 그 추운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디 가서 삽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그런 환난이 없어요. 다음에 전염병이 있습니다. 얼마나 전염병이 많습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까딱이 했으면 저도 혼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코로나가 심했던지요. 우리 심재청 목사님과 사모님도 그래서 걸려가지고 여기 와서 약 먹고 또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장로님도 가고 성도들도 가고 불신자도 가고 많이 갔어요.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기가 들면요 굉장히 독해요. 감기가 옛날처럼 그냥 한 며칠 콩나물국 끓여서 그냥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래서 잘 낫는 병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하지요. 그래서 전쟁, 질병, 굶어 죽는 기근,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단의 역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온 천지, 지금 정명식이라는 그 사람 그 교주 지금 국민일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아주 그냥 고약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1만 명의 여성들을 갖다 농락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걸 갖다 쫓아가고 그걸 교주라고 말이지, 신처럼 섬기고 이런 미혹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단이 뭐냐? 다르다, 끝단자입니다. 여러분, 다를 이자. 그러니까 땅에 살 동안은 몰라 이단인지 뭔지 모르지만 딱 죽는 순간에 어디로 가느냐? 예수 잘 믿고 바르게 믿은 사람은 천국 가지만 그렇게 이단을 따라가거나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잘못된 존재를 쫓아가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단이요 막 천지로 중국의 선교사로 갔다 오신 분이 그래요. 정통 개신교가 들어가면 이단이 먼저 들어와서 있대요. 뭐 별의별 이단들이 다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름 마지막 때 이런 걸 볼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약 10단계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가정에서 9번째 단계 이상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전쟁난에 맨날 우울하게 살 것이냐? 우울한 것은 그런 악한 영의 공격이 반드시 같이 수반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누른다 그러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걱정은 되지만 그것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바깥 출입을 상봉하는 것은 그 눌림 현상이거든. 우울증. 귀신이 같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걱정이 되고 문제가 있지만 이불 뒤집어 쓰고 꼼짝하지 않고 나 안 나가, 직장도 안 나가, 교회도 안 나가. 그건 이미 악한 영한테 우리가 많이 공격을 받고 많이 눌렸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살 거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큰 축제의 삶으로 서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목을 신나는 영적 축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영혼을 전도할 때, 여러분, 목사는 우리가 35년 전에 89년도 말에 개척했잖아요.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주님께 보고할 거리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주님께 보고할 때 그때 영적 축제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을 주께서 내보낼 때 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가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보십시오. 애도 예수를 믿고 어른도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병자가 고침받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12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베드로도 다
부고하고 주님 오늘 어느 마을에 갔더니 어느 병자가 났고요. 예를 들면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또 귀가 열렸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요한은 갔다 와서 안진병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 고침받았습니다. 막 그냥 전부 다 낱낱이 보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 보고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선교지 갔잖아요. 이번에 가는 인도네시아 스티모로 갔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한쪽 팀은 선교하러 가고 또 우리는 교회를 갖다가 짓다가 아주 크지도 않아요. 짓다가 망 교회를 누가 지을 것이냐 우리가 같이 한번 가봤거든요. 그때 김한순 군사님도 갔나? 같이 갔다 왔죠. 이미자 군사님. 같이 갔어. 가지고 교회를 구경하고 그 바로 위에 한 10m 위에 사택 같은데 그냥 한쪽은 뭐 천막 같고 한쪽은 그냥 운막 같이 그렇게 했는데 들어갔어요. 보니까 아이가 하나 그냥 완전히 팍 쳐져서 누워있는데 숨 안 쉬고 죽고 있는 아이 같아.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아들이에요. 그 애가 왜 그러냐? 아프고 열이 나가지고 몇 날 며칠째 지금 아무것도 물도 안 먹고 지금 이렇게 죽은 아이처럼 누워있는데 의사도 없고 애를 데리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그럼 죽겠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와서 요 앞에 천막 같은데 자기 작은 어머니가 있는데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들어가서 자기 아이를 갖다 들쳐 업고 왔어. 얘를 갖다 이렇게 안았는데 고개가 푹 처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게 처졌는데요. 딱 죽은 시체를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따따따따따 막 기도하고 살려살라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열심히 했는데 내 마음에 뭔 마음이 들어왔느냐?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 죽은 아이가 푹 쳐져가지고 다 죽었는데 저게 살아날까? 기도하는 목사 속에 조금 그래도 이렇게 뭐 열나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 보는데 완전히 죽은 아이 같아. 그냥 완전히 그냥 푹 쳐져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다음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집 올라왔는데 애가 한 초등학교 5학년 그 나이인데요. 뼈만 남아가지고 빼싹 말라 다리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았는데 100명을 모른대. 이게 지금 5년 이상을 이루고 있대. 애가 죽지도 않아. 그러면 뭐겠습니까? 물었어요. 우리가 동성기도 합시다. 열심히 하나님 이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처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뭔 감동이 왔겠어요? 성령께서 저한테 주는 감동이요, 주의 종으로 서원하라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인광받으실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종으로 서원하라. 그래서 아빠 엄마가 멀쩡해요. 이 아이가 지금까지 5년 이상을 죽지 않고 살아있고 이렇게 이쁜 잘생겼어요. 근데 완전히 뼈만 남았어. 목사님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살려주셔서 이 아이가 목사로 드리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서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 20m 내려와서 오니까 막 사람들이 야자수 나무에 아주 정말 다른 집처럼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야자수를 갖다 손으로 휙 비틀어서 뚝 따고 밑으로 툭툭툭툭 막 떨어져. 그래서 우리는 신기해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애를 요만한 내려갔다 이렇게 데려와서 서서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아들이 또 있나? 아니 전혀 아프지 않고 아주 정상적으로 또릿또릿해가지고 서서 목사님 우리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또 있어요? 아니요, 금방 기도받은 아들입니다. 완전히 그냥 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서 과자 사 먹으라고 과자 사가지고 막
여러분 갔다 오면서 우리가요 얼마나 기쁘든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멀쩡한데 열이 조금 났다, 열 떨어졌다 그러면 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완전히 죽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파김치처럼 그냥 죽은 아이 같은데 홈에 살아나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멀쩡하게 아빠 손잡고 서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수기도 할 때 머리에 손을 댔기 때문에 열이요 펄펄펄펄 끓어요. 완전히 열병이에요. 그런데 머리에도 손을 대보고 가슴에도 손을 대보고 열이 하나도 없이 한 20분 만에 정상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냐고 여러분. 걔 와서 우리가 승교회 본부에 와서 간증하고 또 우리가 와서 또 설교할 때 간증하고 얼마나 기쁘냐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다 어느 분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분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어느 분이 교회 왔다가 또 병이 고침받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전도한 것을 주님께 보고할 때, 교회에서 하는 보고는 하나님께 하는 보고잖아요. 하나님께 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역사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축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축제입니다. 오늘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저 뒤에 55절을 읽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55절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자,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피곤해요. 너희는 저 먼저 어디 저 베세다로 가서 잠깐 좀 쉬어라.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베세다 광야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가는 방향을 딱 보면 유대나 그 지역의 사람들 다 알아요. 저 베세다 동네, 왜 동네가 저기 하나 있고 저기 있고 가는 방향을 보면 딱 알아요. 사람들이요 막 걷고 뛰고 해가지고 배가 가는 방향을 보고 그냥 사람들이 먼저 가서 몰려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께서 각 동네로 각 성읍으로 들어갈 때마다 예수가 온다는 소문, 왔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환자를 갖다 침상채로 들고 예수께로 몰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축제가 뭔 줄 압니까? 몰려오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선교를 보태가지고 아니면 또 개인이 교회를 지어서 아프리카 우간다 어디냐? 에티오피아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또 케냐가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보면 이렇게 생긴데 동부 쪽에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오른쪽 귀쯤에 있어요. 얼굴을 아프리카로 보면 세상에 우리 집사람이 생일 기념으로 교회를 지었잖아요. 갔는데 올렸는데요, 내 눈에 딱 1000명으로 보였습니다. 교회 저 입구에 100m, 200m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1250 몇 번째 우리 교회를 지었는데 그 앞에 분에도 다 같이 그렇게 했어. 우리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나뭇가지가 길가에 천지거든. 나뭇가지를 가지고 막 그냥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막 그냥 춤춘 것처럼 나뭇가지를 사람들이 꺾어서 들고 막 그냥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데, 아멘, 세상에 이렇게도 많이 와서. 아니, 본 교회는 교회도 없고 망고나무 밑에서 저들은 200년 300년을 예배 드리고 온 민족입니다. 망고나무가 우리나라 증자나무만 해요. 그래서 20명 30명 40명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인데,
신학 공부도 안 했어. 아버지가 목사하다가 죽으면 얘야 네가 목사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인데 성경책도 없어요. 그냥 늘 불러왔던 찬송가 부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모세 이야기 듣고 창조 이야기 듣고 다니엘 이야기하고 맨날 그걸 가지고 그냥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지어서 한 300명씩 들어가도록 지어놨잖아요. 세상에 일개 면 사람이 다 왔나 봐. 우리 동네 같으면 막 1000명이 와서 그냥 길가에 서서 춤을 추고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그냥 초등학교 학생이 한 300명이라 그러더라고. 다 왔어. 강단 앞에는 300명의 어린아이들이 그냥 머리만 그냥 새까만 머리만 그냥 총총총총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 같아요. 어른들하고 본당하면 그냥 한 500명 이상이 차서 있죠.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냥 걔는 전기도 없어요. 텔레비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막 그냥 우리가 건축비 1,300만 원 보내면 그 중에서 앰프를 빌려오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빌려와서 그냥 발전기 막 돌아가고 스피커를 큰 걸 해서 안에도 들리고 바깥에도 다 들리도록 가는 데마다 500명에서 1,000명의 영혼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여러분. 몰려와 예. 우리가 이 영적 축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복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거룩한 축제로 날마다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60개의 교회를 갖다 짓잖아요. 그러면 200명씩만 잡으면 12,000명입니다. 동아교회가 세운 전 이렇게 국내에 100명씩만 잡아도 여러분 6,000명 영혼이 동아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최소한 또 6,000명에서 1만 명 이상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선교에서 여러분 1만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운동이 또 여러분 한국계 15,000교회 2만 교회가 저녁 기도회를 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제입니다 여러분. 동아교회는 우리는 지금 요만한 교회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10,000명 이상의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축제냐, 주님께 적은 것을 드리고 넉넉한 것으로 받는 체험이 바로 축제입니다. 오늘 38절 말씀해 보면, 자, 사람들이요 벳세다 광야에 몇 명이 왔느냐,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 왔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정확한 인원수 1,000명, 2,000명 이렇게 10,000명, 이건요 전부 다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갈 때는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갔더라, 이건 그게 나오지만 인구 숫자를 말할 때는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 같으면 여자는 안 옵니까? 여자는 안 아픕니까? 아이는 안 아픕니까? 할머니들은 안 아픕니까? 여러분 2만 명 잡아야 돼요. 2만 명. 우리가 벳세다 광야를 거기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 언덕배기에 2만 명이 쫙 앉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빙자가 낮고 말씀이 좋고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는지
아니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그래서 예수께서 야, 뭐가 좀 있는지 가서 물어봐라. 뭘 갖고 있는지. 제자들이 쭉 다니면서 혹시 떡 갖고 있는 게 있느냐고, 뭐 먹을 거 있느냐고. 딱 어린 아이가 보따리 도시락에 싸가지고 온 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 아이는 아마 늦게 왔나 봐. 그날 왔나 봐, 늦게. 그러니까 있지. 안 그러면 벌써 먹었지요. 자, 이걸 가지고 와서 예수께 드렸더니 주님이 이걸 갖다 손에다 탁 올려놓고 하늘 우러러 축복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다 오심에 100명씩 다 앉혀놔놓고 떼주었습니다. 생선을 갖다 떼주면 생선이 계속해서 나오고 떡을 주면 떡이 계속해서 나와서 나중에 여러분 41절에 보면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고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히 차도록 거두었다. 2만 명의 사람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게 강주리에 12강주리가 가득히 차도록 남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리떡 5개 도시락 하나입니다. 물고기 2마리 해봤자 요만한 거. 어린 나이는 하루 양식이 될 수 있고 어른 같은 딱 한 끼 양식이에요. 이걸 주님 손에 드렸더니 10,000명 20,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과 떡 조각들 그 다음에 생선이 남은 게 12강주리가 가득 차도록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세계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 믿음의 축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것으로 안겨다 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개척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애도 없을 때 둘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마지막 7일 동안 철야작전 기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방세 보증금 400만 원. 결혼해가지고 200만 원짜리 집에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나는 집에 돈 갖다 주고 보면 기억도 없어요. 애당초 아예. 아끼가지고 200만 원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400만 원 되고 집사람 퇴직금 200만 원 받았습니다. 600만 원 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 재산은 개인 한 푼도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다 교회 재산. 비영리 단체 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목사가 이 뭐 집을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아무것도. 교회 재산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재산이 얼마 됐을까요? 600만 원이 60억 됐습니다. 1000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재산을 1000배로 불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이렇게 한 번, 2번 나와서 한 2시간 시간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다 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한국교회 목사들이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로마서 읽어봐요. 행위인가 믿음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나도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믿어 어렵게 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믿음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한두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드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얻는 건 하늘나라 지옥이 아닌 천국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는데 연속곡 보면 1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트로트 1시간 그거 보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뭐 돌싱들 나와서 하는 그거 1시간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와서 1시간 예배 드렸더니 오고 가고 총 합쳐서 2시간 치자. 돌싱 한번 봤다고 하면 돼. 트로트 한 프로 봤다고 하면 돼. 그걸 들었더니 여러분,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다 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 우리가 이래가지고 예물 11조 감사 드리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온전한 예물을 드려서 나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돈 몇 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부어준다. 한번 시험을 해봐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조그만 물질들로 여러분 하나님이 갖다 붙잖아요.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부자 되고 싶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물질로 승부를 보고 하나님 앞에 큰 물질을 얻고 싶은 사람이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행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그냥 밥 먹고 살고 은혜로 살다 천당 가지요. 네. 예를 들면 저 일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걸 은퇴할 때 다 됐는데 그랬습니다. 어느 여집사님 참 똑똑하고 이렇게 봉사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집사 그랬습니다. 목사, 나 돈은 없지만 제가 돈 벌어서 반드시 목사님 목회를 돕고 교회를 돕겠습니다. 그래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 목사님한테 축복기도를 받았어요. 그래, 목사님 정말 기도로 후원했다. 내가 진짜 할 테니까. 그분이 누구인 줄 압니까? 오리점으로 성공한 가난덕이에요. 여군사 됐는데 어느 정도 돈을 번다. 지점이 전국에 꽉 찼잖아요. 우리 사이가 군에 있을 때 군에 있는 교회가 물이 새가지고 그 교회를 지으려고 어디를 찾아갔냐? 거기 찾아갔어요. 예. 그분이 우리 사이가 청전부 때 붕에 와가지고 그분이 작정기도 할 때 헌금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가서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 감독하고 꼼짝을 못했대요. 찾아가서 내가 어느 교회 때 친년이 있어가지고 그때 목사님 작정기도 해서 내가 헌금해서 건축 헌금했는데 내가 지금 군 교회에 물이 새가지고 내가 왔다. 목사님 돈 좀 도와주십시오. 보니까 거짓말 같지 않아 보였나 봅니다.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사인해서 찾아가라고 그랬대요. 찾아가니까 얼마를 내놨습니까? 여집사가 5천만 원.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돈 벌어서 그분은요 매월 담임 목사님한테 선교하고 활동비로 2천만 원씩을 매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김학달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쪽에 부교육자로 옛날 그 주변에 했으니까 매달 2천만 원을 목회자 사입비로 목사들이 따져가서 어려운 사람 돕고 활동하고 선교하고 이게 그냥 넉넉하게 쓰도록 물질을 공급하고 교회도 그래서 교회를 갖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매덕이 아니라 10억 20억씩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또 저 군부대 가면 대전그 어디지요? 육해공원 다 있는데 감작탕 교회 김상윤 목사님 교회 우리 교단입니다. 그래도 집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진짜 내가 돈 벌어서 나
진짜 목사님 사역과 교회를 돕겠으니 목사님 밀어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작심을 하고 목사님 밀었는데 그 군 부대에 있는데 그 육해공원 다 있잖아요. 예, 감자탕을 하는데 우리가 가봤습니다. 군인들 우럭 타다 거기다 다 갖다 줘. 예, 병부터 시작해서 뭐 영광급 뭐 장군들까지 어디 회식이라는 회식은 거기 다 하는데 교회 땅사라고 그분이 19억인가 20억 내놨습니다. 교회 건축하라고 현찰 200억 원을 내놨습니다. 하나님에게 돈을 갖다가 몰아버렸어요. 교회 짓고 여러 필리핀에다가 학교를 갖다가 7개를 짓고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그부가 때는 비밀을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다 그러고 싶지만 믿음이 안 따라가고 그 다음에 물질을 갖다 진짜 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느냐? 돈이 생기면 마음이 바뀔 확률이 99.99%입니다. 다 바뀌어요. 하나님이 확 줬다가 홀라다 다 가져가 버려요. 또 줬다가 또 홀라당 가버려요. 이런 걸 갖다가 서너 번씩 하나님이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이유가 계속 변심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죽어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와서 한번 이게 정말 기도로 개인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해보십시오. 부자 되는 길이 있어요. 예,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문을 열고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또 성경은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구제할 때도 손을 풀고 선교할 때도 손을 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전도할 때도 이웃을 위해서 풀잖아요. 풀어놓으면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보다 더 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표현이 없어요. 주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는요, 작은 것을 드리고 몸뚱아리 한번 놔서 예배 드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안겨다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 몇 푼 안 되는 11조 몇 푼 드리고 여러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나는 그래. 돈 생기면 11조 하는 재미가 제일 좋아. 늘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봉사 맨날 이렇게 뭐 헌당하고 우리가 부활절 때도 또 다시 이렇게 바베큐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계속 그럴 마음이 있느냐고. 물론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 봉사하고 나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준대. 그 하고 나면 또 그냥 몇 개짜리가 또 억대짜리가 또 계약이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전도 스물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 막 몇 억씩 또 계약이 되게 하고 이게 하면 10배가 아니라 10배가 아니라 100배로 1000배로 하나님이 갖다 붓기 때문에 신바람 나게 하는 거예요. 신바람 나게. 그 선물도 하지요. 그 다음에 승지순례도 보내준다 그러지요. 네. 또 선물도 다 사지요. 지을 때마다 뷔페를 부르든지 바베큐를 부르든지 하여튼 다 알아서 계속 하겠다고 그러지요. 왜? 하나님이 계속 부어줘. 이게 우리가 제대로 열리면 하나님이 제대로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넉넉하게 열리는데 우리는 조금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늘만큼 땅만큼 많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많이 하고 주님께 부고할 때 큰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치유를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춤을 추시고 나는 작은 것을 드리고 큰 것을 받는 이 기쁨의 역사를 가지고
춤을 추는 위대한 축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합쳐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우리